창세기 32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되게 막연한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거다 싶어서 잡았는데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후회가 되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과속뿐만 아니라 아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 중에 한 명이죠.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 시간 차이가 좀 많이 났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 차이 안 나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단 몇 분 차이로 2등의 운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안 잡았던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러니 당시 장자들만 받을 수 있는 장자권과 많은 재산은 당연히 형인 에서의 차지였어요. 그러나 1등으로 등극하고 싶어하는 야곱의 마음은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경쟁과 대결, 속임수를 동원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하고 같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와 아버지인 이삭을 눈이 어두운,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자기의 그 손팔과 얼굴 몸에 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이 이상했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눈이 어두운 이삭이 음식을 먹고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형이 배고플 때 팥죽과 떡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기도 했지만 결국 야곱은 동생이었어도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과속, 질주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이 야곱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자 신사가 돼서 도망을 했는데, 그러면
한번 도망자 신세가 되고 쫓기게 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과속이 멈추지를 않아요. 삼촌 라반도 아주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양떼를 맡기고 일을 시키는데 보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임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와 지식으로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자, 야곱이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아요. 장자의 명분도 가졌죠. 아버지로부터 형 대신 축복도 받았죠. 많은 재산도 있죠. 본 아내가 2명에 첩이 2명, 총 아내가 4명이에요. 거기서 얻은 자식이 11명입니다. 누구 하나 부럽지 않은 인생이에요. 과속으로 질주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인생은 유턴하는 인생이었어요. 20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야곱이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서 돌이켜보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앞으로만 갔는데 돌아서 이제 어디를 가냐면 모든 꿈, 거부가 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다 이루었잖아요. 이제 부모 형제가 생각나요.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인가 이 야곱의 마음속에 들어앉아서 야곱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부고 자식도 많고 아내도 있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남아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야곱은 자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향이 집이 점점 가까울수록 야곱의 그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찾아간 장소가 어디냐면 야복강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는 사건이 나오죠. 야곱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차가 가다가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멈추듯이, 건널목 앞에서도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멈추듯이 야곱이 질주하는, 앞으로 나아가던 그 인생이 멈추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어두운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자기하고 뼈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대단하죠.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놓지를 않아요. 야, 이 사람 뭔가 있다. 세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그러더니 야곱이 절대로 놓지 않아요. 환도뼈가 부러져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 씨름에서 야곱은 결사적으로 그 사람을 붙듭니다. 왜 그래요? 이제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였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하죠. 야, 이것 좀 놓고 얘기하자. 그리고선 야곱의 이름을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때까지 하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야곱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왜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냐, 왜 나의 인생이냐, 자, 그걸 한번 보겠어요. 그걸 알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물어요. 야곱이라는 뜻은 뭐예요? 아까 성경에서 읽었죠?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 남에게 사기를 치고 남을 속여서 어떻게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져야 되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 원어로 끈질기게 다투다, 이기다, 다스리다, 그런 뜻이.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그 뜻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하나하나 잘 보면은 24절에 야복강에 야곱 혼자 있었죠.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어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그러니까 야곱과 싸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했는데, 시작했는데, 싸움을 거셨는데 누가 이기고 있어요? 야곱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환도뼈를 쳤다 그랬죠.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이겼다라는 것이 맞아요. 야곱의 인생이 늘 그래 왔습니다. 누구하고 겨루든 끈질기게 주도하고 늘어져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고야 맙니다. 형 에서와도 그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와도 그랬고, 자기의 임금을 10번이나 속인 삼촌 나반과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게까지도 물고 늘어져서 이기고야 마는 것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끈질겨요. 근데 그런 야곱을 두고 하나님이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황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맞죠.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한 그 정말 하나님 마음속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왜? 네가 끝까지 야곱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과 겨루어 이겼고 오늘은 나와 겨루어서 이기고 말았지 않니?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주도할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이겨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네가 나를 따라와 줬으면 좋겠구나. 이제 너가 주도하지 말고 다스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게끔 하거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라는 그 말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 같지만 오히려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너 이때까지 야곱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길 원하고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기길 원하고,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서 득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야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내가 주도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모든 것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내 자식들하고도 싸우고 부모이기에 이기려고 합니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부모 따라야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도하면 하나님이 상사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도 이끌어 가시고 내 신앙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느냐고 그러죠.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 이유가 뭐예요? 토끼들이 한 방향으로 뛰지 않아요. 토끼는 다 제각기 자기 방향으로 뜁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 거예요. 한 마리를 쫓으면 한 마리는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기에 취업을 해야 되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팍팍 주셔서 성적도 팍팍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도해서 아이들을 기르고 가르쳐서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야곱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빨간 신호등에서 멈췄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재산이 자기에게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강을 앞에 두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다 강을 건너게 해요. 자기의 자식들도 자기의 가축과 재산도 자기의 아내들까지도 다 건너는데 나중에는 자기만 강을 건너지 않고 강 이편에 남아 있어요. 왜? 나중에 이 야곱이 불안한 게 뭐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까 봐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재물은 없어져도 자기의 자식들은 다 죽어도 자기의 아내는 죽어도 자기의 종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죽어도 자기는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주도하면 뭐예요? 결국에 문제 앞에서는 결국에 내가 두렵고 떨리면은 그것을 앞에서는 비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죽어도 나만큼은 살겠다는 거예요. 과속으로 질주하는 야곱의 다리를 하나님이 부러뜨리시죠. 제동을 거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서행하라고 경고를 내리십니다. 부러진 다리를 붙들고 쩔뚝쩔뚝하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아들고
야곱이 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 다스릴 때까지 기다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다리가 부러져서 질주할 수 없다는 것을,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죠.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과 같은 과속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천천히 가는 인생이 되고 나서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이 그제서야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형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재산 가축을 나누어서 형의 마음을 녹여볼까? 그것도 안 되면 가족들 중에서 레아와 자기의 아들들을 먼저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라헬과 요셉 그리고 자신 가장 늦게 야복강을 건너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이엘. 따라하세요. 분이엘. 분이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다는 뜻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의 인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야곱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야곱이 그 쩔뚝거리면서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랬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온 에서가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만나 동생을 껴안고 아주 격하게 환영하며 안아주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야곱이 분이엘, 제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더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처음에는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가 그의 마음을 바꾸어 야곱을 환영하고 동생을 맞아 주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으로 사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야곱처럼 과속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도하고 내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의 삶에 나의 영혼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인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래 내가 찾아간다고 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니까 복이 따라오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